계속해서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 그 다음 제목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유언.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서 사도 가운데서 두 명이 선출되는데 바울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만난 거니까, 그럼 예수님 생전에서 만난 제자는 12제자 가운데는 사도 요한이 혼자입니다. 그리고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 우뚝 선 주인공이 된 것은 주님이 그에게 비밀된 아주 깊은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 옳시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특별히 뽑혀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유언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한 글자도 이것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만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가 신학교에선 성령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너무 배우고 싶어서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한 그 부흥회에 갔다가 실망해서 이제 도로 나와가지고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시외버스가 끊어져서 밤새 목일 뜯겨갖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 밤새워 기도하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한 100번 읽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성령론을 정립을 했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특별히 14장이 가장 큰 근거가 됐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은사론입니다. 은사론은 뭐 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론을 정립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호칭하여 어떤 큰 집회를 할 때 이걸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내게 있어서는 내 삶에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굉장한 복음이에요. 그걸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관계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오늘 큰 2번과 큰 3번을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큰 2번은 9절부터 11절까지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하고 3번은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하신다는 내용이 길어요. 그걸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아까 9시 예배에 참견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고 친구는 열매이니까 이걸 더 자세히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제게 압력을 가하셔서 오늘 2번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2번에 작은 번호를 몇 개를 만들어서 다시 방송실에다 줬으니까 여러분은 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하자. 내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거를 이제 3절인데 그거 하겠습니다. 자, 서원을 주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성도끼리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1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일치하며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네, 이게 바로 9절 10절인데 가르치고 1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 가지하고 나무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생명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과실이란 생명의 결과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과실도 못 맺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또 한번 생명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장차 우리도 부활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뭘 주시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구약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오시기 전에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야 죽죠.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무와 가지 관계는 생명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다. 두 번째는 무슨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9절을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바로 생명의 관계는 곧 사랑의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마귀는 거짓이고 악한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선 믿음도 있어야 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천국에선 믿음이 필요 없다. 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을 갖겠는가? 믿음도 소망도 다 없어지고 오직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 것이다. 천국은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성도들끼리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체화되어진 게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 생명, 이거 얼핏 보면 그냥 형이상학적이고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다. 이건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곧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씀이 곧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사랑과 이 생명이 그건 하나예요. 사랑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그 환경이 나쁜 데서도 새끼를 길러내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거든요. 난 그런 중에서도 그 펭귄이 새끼를 기르는 것이 참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펭귄이 이제 알을 품고 마침내 새끼가 부화하면은
털북송이가 요따만한 이제 펭귄 새끼가 있는데 25도, 30도씩 내려가잖아요. 그 얼음이 북극에. 그러면 펭귄 새끼가 엄마,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못 길러요. 펭귄은 한 마리만 나는 거예요. 딱 한 마리만 나. 두 마리를 길릴 수가 없어. 딱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 새끼가 애미 발 위에 발을 올려놔요. 그래야 발이 안 얼어. 이렇게 달랑고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러고 새끼가 요따만한 게 앉아있으면 애미가 그 새끼를 이렇게 가슴으로 품으며 앉아요. 앉으면 그 가슴 털 속에 이 새끼가 쏙 들어갑니다. 그 가슴 털 속에 있어. 여러분 옷감 중에서 캐시미어라는 걸 알지? 그 캐시미어가 아주 부드럽고 고급 털이잖아요. 그게 어디 털인데? 양의 앞가슴 털을 말해요. 요만큼만을 캐시미어라고 그래. 근데 나쁜 놈들은 여기 것도 뽑아서 캐시미어라고 팔아. 그래서 캐시미어가 등급이 있는 거예요. 여기 털은 아주 짧고 가늘고 부드러워요. 그걸 캐시미어. 그러니까 이 펭귄의 이 가슴털 캐시미어 속에다가 새끼를 폭 집어넣고 있으면 영하 30도가 아니라 더해도 끄떡없이 죽지 않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이 구체화된 것이 캐시미어가 뭐냐?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는 곧 캐시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사랑과 생명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사랑, 생명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참 이 캐시미어 이거를 예를 잘 들은 것 같아. 아까 성령께서 이렇게 번뜩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교환에는 없는 건데 캐시미어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로구나.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니냐.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서 3절뿐이 안 되는데 1시간을 내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큰 2번. 이런 관계가 되면 주님의 기쁨이 성도 안에 충만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런 신비한 현상을 알게 하시기 위해 미리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장차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말씀을 지키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2번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열매가 많이 맺으면 그 열매가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열매가 뭘까? 물론 하나님의 일도 열매고 뭐 위대한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아주 1차적인 말씀이에요. 생명, 사랑 이거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정말 1차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게 저절로 맺는 열매잖아. 애를 써서 멋진 일이 아니야. 근사한 가치관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내는 게 아니라 가지가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야. 이 절로 열매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대한 얘기, 멋진 얘기가 아니에요. 위대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생명인데 그 열매가 많으면 아버지께서 깊게, 여러분 보십시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직접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거시기하지. 그래도 겸손을 떨면서 은근히 자랑을 또 다 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이에요. 정말입니다. 성경 먼저 읽을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먼저 열매를 맞으면 축복을 받으면 누가 먼저 기뻐할까? 지지 뭐야? 지가 제일 기뻐하지. 1번.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성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축복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주 기뻐해. 그런데 두 번째는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아주 1차적인 것이다. 근본적 먹이라는 거다. 위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전부 그렇잖아. 생명도 사랑도 기쁨도 다 1차원적인 거예요.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도 50년이 되니까 아주 젊었던 친구들이 정년 퇴직을 하는 나이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신방을 하면서도 정년 퇴직했다고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해져요. 진짜 철렁해져요. 지금 뭐해? 그 조그맣게 물어. 크게 안 물어. 이게 빌빌거릴 것 같아서. 지금 뭐해? 뭐 일할 거 찾습니다. 그럼 가슴이 애려. 돈을 못 버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지. 근데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안 물어요. 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취직을 했다면 먼저 돈 버는 것보다 작게 받을 게 틀림없거든. 그렇잖아. 나이 먹었으니까 취직하는 게. 새로 나이 먹어서 정년 퇴직한 사람이 취직하면 먼저 하던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법은 없어요. 거의.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가슴이 정말 아파. 그래, 사회제도가 그렇고 인생의 그 세월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절대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그러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정년 퇴직했어? 그 지금 뭐해? 지금 뭐 사업을 준비하는데 아주 괜찮은 겁니다. 그럼 내가 금방 흥분이 돼. 그래? 뭔데? 이러다가 이러는 건데 그럼 그 봉급생활하던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물론입니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얘기는 딴 데 가서 하지 마. 그렇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주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여기 열매를 위대한 일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축복받는 게 하나님 기쁨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꼭 밥 사주고 해야 되잖아. 밥도 안 사고 자랑한다 그러면 입 다물라고. 결혼을 읽읍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이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누군 줄 알았다고 그랬지? 오늘 어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런 생명과 사랑의 관계이고
축복의 관계라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나의 기쁨이 되는 관계다. 외롭지 않잖아. 괜찮지? 내가 성도들이 이제 명절이면 가족들 만나러 가고 그럴 때 교회에서 항상 혼자서 기도하고 지내요. 그 기도 내용 지난주에 얘기했지, 6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족을 만난다는 자체를, 가족이 있다는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만나라. 그 대신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내에 있잖아요. 내가 그 주인공이잖아요. 아버지 5살에 돌아가시고 고3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명절이 나는 항상 외로웠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도 교인들 중에 있을 게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친척은 없어도, 부모님은 안 계셔도 주님을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교인들에게 더 좋구나, 이렇게 내가 기도했노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은 그저 차사고 나지 않고 굴러떨어져 죽지 않게 해달라, 차사고가 나도 죽지는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기도는 맨 마지막에 안전하게 해주세요 는 거기 붙어있는 거고, 실제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잖아. 그게 좋았다고 그래. 여러분, 주인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이 나와. 세월이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주인과의 나와의 관계, 오늘 하나님께서 자세히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했는데, 첫째, 생명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축복의 관계이고, 마지막엔 이 3가지 때문에 난 기쁨이 있고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신다. 주님과 나와는 이런 관계다. 어때? 오늘 찬송 부른 것보다 더 깊이가 있지?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임을 실감하면 주님이 아무렴 그렇다, 아무렴 그렇단다. 그래, 네가 축복을 받으면 내가 더 기뻐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